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건강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요, 기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떴고 찬송하며 교회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으로 항상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가인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의식하면서 주의 감찰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신 아버지여,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능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세상 유혹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힘에 약하고 그리고 많은 위협에 쫓기며 사는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밝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가치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 우리의 평생 생활 전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복된 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에는 많은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서 완전히 불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며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 이제 다 잊어버리고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무로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접하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혹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유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믿음의 자부가 되어 항상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는 중에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들과 전도들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며 마음으로 봉사하며 때로는 지식으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로 선교 사업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오늘 더해 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은총 베푸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과 나라 사는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모든 폭력을 버리고 온전히 온유 겸손한 가운데 서로 좀 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살기보다 바르게 살고 풍요하게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어서 기운 베푸시사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서로 상봉할 수도 있으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서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오늘도 여행 떠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그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가장 복된 날 되고 가장 행복한 날로, 가장 의미 있는 이 일을 한 그런 날로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이렇게 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어제 아침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하시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니 그들이 우리를 고소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한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로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제4등을 주 아래에 쌓은즉 주께서 그들을 보수하시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하게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을 저주받습니다.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거든. 나의 어미와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후회하지 아니하니 성읍이 같이 되며 그리고 아침에 부르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니 내가 그림을 떠드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에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 배로 항상 부르지 아니하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이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멘.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 그의 그 족보로 보면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며 핍박을 받되 특별히 동료인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사는데 그런데 여기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좀 우스갯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그거 굉장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굉장한 숫자가 있습니다. 무당이 말이야. 바로 얼마 전에도 기록해 보니까 미국에도요 무당이 5만 명이 있대요. 5만 명. 그러니까 위치크라프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우선 다른 건 고사하고 별로 밥벌이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많은 무당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신무당이고 하나는 습득무당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하니 강신무당은 정말 이러나 저러나 무당은 신이 내리는 겁니다. 신이 내려서 신들려서 무당입니다. 그런데 습득무당은 그건 가짜입니다. 신은 본일도 없습니다. 신들린 거 없고 다만 진짜 무당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뭐 다 가지만 그건 진짜 가짜입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진짜 가짜예요. 그거는 그것이 바로 습득무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되느냐? 습득무당이 90%입니다. 이 진짜 신이 내려서 무당된 사람은 10%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속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려고 정말 생을 바쳐서 공부하는 분들 보면요, 참 힘든 것이 이게 습득무당인지 강신무당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힘들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면은 제사장들도요, 제사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그건 전혀 없고 하나의 직업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짜 제사장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 사이에 여기 문제입니다. 가짜와 진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배워가지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면서 살아요. 이 말이 서로 대립되지 않겠어요? 생활도 다르고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짜와 진짜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짜가 진짜를 욕하는 것이옵시다. 가짜가 진짜를 욕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짜 쪽을 택합니다. 그쪽을 왜요? 좋은 소리만 하니까. 잘 살게 될 거라고, 복 받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령 누가 점을 치러 갔다고 합시다. 점 치러 갔는데 당신 사흘 후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복채내는 사람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자손만대에 잘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복채를 많이 내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인기 있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나 꼭 못된 소리만 해요. 당신 잘못된 건 당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며칠 안 남았어. 이런 소리를 하는 말하자면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 맞을 겁니다. 그와 꼭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쪽이 사실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사흘 후에 죽으리라는 말이 사실이면 그걸 빨리 듣고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참 제사장과 거짓 저신자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해요. 막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누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 거로 참 선지자는 많은 박을 받게 되고, 자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아리치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이렇게 핍박이 있으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할 수 없어요.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으니까. 뻔히 망할 사람들이 며칠 후에 포로되어 가서 죽을 사람이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지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고 불쌍해서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기가 막히고 결국은 속에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제사장들은 저 진짜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요.
제발 저거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안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저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니 저들도 마음에 사실은 양심은 있으니까 속에서 괴롭거든요. 저 입을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매를질을 하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착고에 재우고 찾아오면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다만은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회유하게 됩니다. 한쪽은 위협적으로 나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고 죽이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협박적으로 또 한쪽은 회유적인 살살 달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우리와 같이 즐겁게 지내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회유적인 거. 이쪽이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이 거짓 제사장들이 참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회유해서 저도 타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합니다. 꼭 못된 사람은 못된 걸 받고 가짜는 모든 사람이 가짜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순교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순교사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하게 되네. 재판장이 그를 향해서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 여전히 환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너무 속이 상하니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랬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옵시다. 저 사람은 죽이면 순교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평생 소원이 순교인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정배를 보내라. 정배 보내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좋아합니다. 안 됩니다. 저놈은 매질을 해라. 때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맞고 상처 입어고 면류관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조용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다가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시험에 빠지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그랬어요. 위협적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한번은 또 회유해가지고 살살 달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쪽이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회유 정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참 예레미야가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하오나 11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세상 그 위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고 누가 나를 아무리 회유하고 살살 달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데 빠지겠어요? 그것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이길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그 인간의 폐부 그 마음속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감찰하심, 그의 밝은 눈, 그리고 그가 정하신 내 운명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위협을 한다고 해도 두려울 것 없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온 이유 겸손할 수 있어요. 저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가장 인도적인 고통을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도대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신앙이다. 우리가 생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 많으신 연세 높은 목사님, 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입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님이 옆에 서 있는데 저희가 보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저 건강하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이거 안 되겠어. 그런 거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만. 빨리 그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의 그 뜻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젊은 목사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건 직무유기요. 말 취소하세요. 다시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살아야 하겠기에 살려준 거예요.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거 황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를 강하게 하시는만, 나 잘못해서 다시 그 소리 안 할게 했더니 그 옆에 서 있던 따님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반갑다고 울더라고요. 왜요? 자꾸만 죽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거 시중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옆에서 시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죽고 싶다는 건 못된 말이에요. 그거요. 직무유기라니까요. 살려면 살아야지 무기 잔소리가 많어. 그래서 불편하든 가난하든 고통스럽든 아프든 좀 더 살아라 하면 사는 거지. 그리고 그 삶 속에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그걸 찾아야지 그렇게 죽고 싶다고 재촉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좀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욥도 그래서요. 욥의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원망했어요. 왜요? 나의 날이 왜 이렇게 길었던가?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가? 왜 낳았을 때 죽은 애로 태어나지 않게 했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결국은 지금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불신앙이요.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 무슨 말입니까? 생산하고 보니까 죽었거든. 그랬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 소리예요. 또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좀 말이 좀 길지만 그 소리예요. 자,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놓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등남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이 반대로 낳아놓으니 죽었어. 그랬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 소리예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가?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가?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낸 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힘에 부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회유적인 유혹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밝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고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